요즘 새벽 예배 때 본문이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 전체적인 줄거리는 매우 단순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도둑질 당해서 없어지고 자기의 몸도 병들어서 앉지도 못하고 서 있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아주 그냥 몹쓸 병에 걸리는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위로를 합니다.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욥을 보면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책망이에요. 책망. 무슨 책망이냐? 야, 내가 와서 보니까 너가 이 정도 고통을 당한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벌 주지 않으면 이 정도 고통을 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각 논증하는 방법은 좀 다르지만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논리가 있어요. 3단 논법으로 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악인에게는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은 복을 주신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고통으로, 인간의 고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이 고통은, 너의 이 고난은 하나님이 너의 악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너는 회개해라.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의 책망이었습니다. 욥기는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단순하게 이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인가, 죄에 대한 결과인가? 욥기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욥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출세와 성공이라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다 출세하셨습니까? 다 성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복을 안 주셨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건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성공과 출세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죄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샤머니즘화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간구하는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보상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기복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의 사도 이야기 벌써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데반의 이 첫 번째 이 순교 사건, 이 엄청난 사건을 우리가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 죽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만약에 샤머니즘적인 기독교관을,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저주다. 왜? 그가 얼마나 죄를 지었기에 그렇게 젊은 나이에 곱게 죽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욕설을 들어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그 돌을 맞으면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었던 스데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죽음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음이 거룩한 죽음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생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물줄기를 일으키셨던 나비 효과와 같은 첫 출발 지점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핍박 때문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서 작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복음이 점점 유럽 사회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건,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했었던 그들을 흩어버렸던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 8장 2절 말씀, 우리 8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자, 그 시신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상상해 보세요. 본 적은 없으실 테니까 너무나도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투성이가 되고 다 터져버렸던 그 모습을 알아보기조차 힘든 그 피투성이 시신을 대하면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 정말로 크게 울더라. 얼마나 통곡하면서 그들이 울었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자, 이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죽음에 대해서 해석해야 되잖아요. 이 끔찍한 저주와도 같은 이 안타까운 젊은이의 이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슬피 우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부분을 상상하면서 이제부터, 지금부터 말씀은 2000년 전 스데반의 장례식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까만색 양복을 입고 왔어요. 까만색 양복을 입고 제가 장례식을 하는 것처럼 제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이 앞에 스데반의 시신이 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을 하시고, 과연 누가 설교를 했을까? 베드로가 했을까? 베드로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 후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1순위, 체포 1순위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피난을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설교했을까? 첫 번째 순교자가 나왔던 이 스데반의 시신을 앞에 놓고 통곡하며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장례를 치러야 했습니다. 야고보든지 베드로든지 아니면 요한이든지 누군가가 나와서 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것입니다. 자, 2000년 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루살렘 성도들이 되어서 그 장례식장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토록 우리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 우리의 형이요 동생이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식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 서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가 달려갔을 때 이미 성난 군중들은 그에게 돌팔매질을 시작한 후였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만져 죽어가던 그 죽음을 제가 보았을 때 제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는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가슴 아픈 죽음을 경험해야 했는지,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실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는지, 그 시체를 끌어안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제 마음에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느 한 사도가 저에게 이런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고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고백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제가 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마지막 순간 영안이 떠져서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분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시고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던 것입니다. 제가 본 그분의 마지막 모습도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고 같은 그러한 그 얼굴 속의 평안함을 저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피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님의 거룩한 죽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가 후대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이 우리를 더 많이 핍박하겠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는 들불처럼 일어나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는 전파할 것입니다. 우린 스데반 집사님의 이 장례 예식을 치르면서 몇 가지 그분이 삶으로 남기셨던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먼저 그분은 탁월한 열정과 사랑의 사도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혼란스럽고 어려웠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명의 집사 중에 한 분으로 선출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매우 탁월한 리더십과 열심으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구제 명단에서 빠져 있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살피셔서 밤낮 없이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교회를 큰 위기로부터 잘 구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늘 성경을 읽거나 늘 기도하거나 아니면 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섬기고 베푸는 일에 앞장서셨던 분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게 던져주었던 그 설교의 이야기, 그 전도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매우 탁월한 통찰력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을 일으키시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성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그를 죽였던 것이죠.
우린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또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도 맞바꾸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열정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도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의 삶이 불꽃같이 타올라야 하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때를 아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자신의 때를 모르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는 동안 예수님도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사건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우리를 막아서고 말하지 말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 말이 무엇일까? 그 말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비로소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 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것이구나. 우리 인생에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직 젊으신데 10년, 20년, 30년 더 남아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 텐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때에 순교자의 피를 원하셨습니다. 고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피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교회를 견고히 세우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저주의 사건이 아닌 것 같이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은 결코 하나님의 저주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과 구원의 죽음이듯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죽음은 교회의 부흥을 위한 더 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마다 이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십시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영광을 맞이한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에게 돌을 던진 저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분의 고귀한 희생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스데반 집사님의 이 위대한 죽음을 우리도 전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도 만났고 여러분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 가운데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은 죽으리로다. 에스더
왕비의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나십시다. 스데반의 순교는 어쩌면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매주 한 명씩 두 명씩 순교자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우리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임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핍박이 와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당당하게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이 말씀해 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고 처음 믿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 어떠한 역경, 때로는 순교의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금 밖에는 우리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는가, 한 손에는 돌을 들고 또다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데반에게 가장 먼저 돌을 던졌던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사울을 미워하지 맙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했던 그 말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 사울이 변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주님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다 하지 못했던 그 사명의 길을 저들이 변해서 저들이 그 복음 들고 그 나머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이 핍박의 시대에.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그 말을 우리가 다 기억합시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오늘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장례 예배를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죽음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지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 TV